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건 받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게 돼 있어요. 믿은 사람에게 응답이 진짜 오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으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면 내가 복음을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자랑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복음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시대지. 이 시대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받으니까 다 누구나 받을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에도 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하여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에 대하여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가하고 엄청난 환난을 사람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선택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 불신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중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참으로 이 불신자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없다가 드디어 요한복음 8장 44절을 폭로해주는 선택받은 자를 만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점술 속에 빠지고 점괘가 그들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얼굴 딱 보는 순간 점괘가 나와요. 당연하잖아요.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무속 점집을 찾아다닐 때 어떤 점쟁이가 생년월일을 묻더라고. 그래서 너는 가짜다 내가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사람은 생년월일을 묻지 않아도 보여요. 그 사람의 그냥 점괘가 쫙 나와버린다니까. 또 어느 데를 한번 가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막 점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나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점쟁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실망감 주지 않으려고 저 점쟁이 가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것을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요. 근데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봐요. 불신자는 여러분 6가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해서 이상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틀을 깨트려 줘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신이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몸에서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헛소리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1년이면 지나가는 길을 40년 걸린 거예요. 자신들의 서로의 말에 서로 얽혀가지고 매일 진입도 못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는 않지만 자꾸만 엉뚱한 짓을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하게 된 거예요. 엉뚱한 짓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40년이나 딜레이 된 겁니다. 결정적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는 받지만 그냥 생명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불신자들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불신앙자들을 못 이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만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거짓말을 더 잘해요. 능수능란하게 아예 그냥 상대가 인정할 만큼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사람을 속이는 전문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만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인생을 살지 못하면 옳은 말들은 많이 하는데 자꾸 틀리게 길을 간다니까요. 말은 맞는데 삶은 틀리게 가요. 그러니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준이 굉장히 낮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서 목사가 높으냐 장로가 높으냐 사찰이 높으냐 이런 싸움하는 겁니다. 늘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만왕의 왕이 좌정하시는 모든 사이에서 왕래하시면서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부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조금씩 구하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구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으니까 받으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적용해보면 알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진짜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진짜 사람은 달라진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이요 금방 예배 드릴 때 다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기 한번 서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없구나 이런 거 보여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체험이 안 되어지면 이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 DNA가 없어요. 기가 확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몸에 자꾸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이요 잠을 푹 자고 왔는데도 졸음이 오고 눈이 뒤집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이 찾아오고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력이 떨어져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줄을 탁 놓는 거죠. 그때 사단은 엄습해 들어와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제 또 한 주간이 막 무기력, 무능으로 막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때 예언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정상에 서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17절까지. 세상에는 우상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져 있고 크게 보이지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의 힘을 얻어버리면 요한복음 8장 44절 옛뱀의 대가리가 그냥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옛뱀 대가리를 깨트리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힘 여러분이 얻으면 기도의 힘을 갖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은 정상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렘넌트 7명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정상에 올라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이걸 깨트려 버리면 정상에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인 눈을 떴더니 정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정상에 오르게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의 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언약의 피에 비밀을 가진 사람 앞에는 모든 세상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언약의 피의 언약을 온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 앞에는 애굽의 10가지의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모든 국력과 우상이 임마누엘 한 사람들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품은 사람 앞에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가 맥을 못 섰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왜 이 모양이냐?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영적 기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 복음의 파워를 여러분이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돼 있잖아요. 묶인 것들을 풀어낸다고 돼 있어요. 눌린 것을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영적인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된다. 네가 자랑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 보여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파워를 가진 자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에 들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을 낚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구원을 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사람에게 전도해야 할 너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 살으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저주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영적인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걸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분명히 원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를 이간하게 만들어 서로의 관계를 원수 맺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케 하며 모든 인생의 삶을 더러운 삶으로 마감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영적인 기도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게 늘 당하는 자아입니다. 심부름하는 자아.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안 하면 점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쟁이 집을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복음 파워를 가진 자들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언제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친히 담당할 것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져올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헛소리를 끊는 겁니다. 자녀라. 성도는 막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인들은 뭐 교회만 다니니까 뭐 말할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대속주가 다 담당했으니 그분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놨으면 침묵으로 설레음 속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계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매일 충동질하는 놈이 있어요. 참소하는 놈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수많은 사이비 악당들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이제 사형의 장으로 끌려가는데 마틴 루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역사라니까요. 사형 장소로 가는 길에 마틴 루터가 사라졌어요. 어떤 한 사람이 딱 마틴 루터를 탁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깊은 산에다가 마틴 루터를 앉혀놓고 너는 반드시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들끓었는지 막 잉크병 같은 것도 던지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잉크병 던진 그 벽을 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 벽이 없더라는 거. 그 잉크 던진 벽들이. 그것도 어떤 도둑놈들이 파갔대요. 거기를. 희한한 놈들 많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성경적 증거를 어떻게 쓰러도 지우려고 그냥 아랍인들이 다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마귀가 들끓고 괴롭혔는지 그냥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막 잉크도 던져버리고 못하겠다 하고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냥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을 때 마틴 루터 부인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뛰쳐나가서 누가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럼 살아계시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마틴 루터 가슴에 온 불을 질러 결국은 성경을 다 번역하는데 이바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음의 파워를 받은 이후부터는 많은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파워 그 책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그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많은 증거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의 파워 그 능력을 가지라고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말세 시대 때. 지금이 말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정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그렇습니다.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상으로 이끌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방언, 복음의 파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그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이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어떤 나쁜 공격이 오고 어떤 질병, 어떤 전염병들이 찾아와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전염병들이 돌아다니고 마셔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제는 우리 저 중국 제자 권사님이 중국 교포들한테 주겠다고 30권을 책을 샀대요. 책방에는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시켰어요. 복음으로 키운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어머니 책 사서 많은 사람들한테 돌리세요. 복음으로 키운 딸 사위는 어머니 마음껏 책 구입하는데 쓰시라고 그렇게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파워를 내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기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면 그게 바로 뭡니까? 능력이라니까.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게 계속 여러분 삶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7가지 자녀된 신분 권세를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한 번만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진짜 사업도 한번 신분 권세 7가지 이대로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사업을 해도 우리 교회 뭐 그런 김 장로님 같은 분들 늘 현장에서 자신을 늘 밝히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개인을 지킨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옛사람을 언제나 벗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이 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수종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 그 이름을 송축하기 위하여 우리를 받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상에 딱 서보면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면 과거도 보이고 불신자 상태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꿈을,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는 자가 돼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개인이 오늘 복음의 능력을 오늘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져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나는 뭐 한다?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매력 있는 게 없어요. 10절 보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는다. 11절에 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나는 살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 달려가는 힘이 와요. 힘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하여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완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위의 것을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드디어 합심기도라는 이 힘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 우리 주역 제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바로 예배 끝나면 우리가 합심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합심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또 응답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합심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거짓말로 미혹하여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 결국은 허망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나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온갖 짓을 다 해가면서 속이고 도둑질하게 하고 마귀의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세계를 살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 상태가 달라지는 건 반드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5만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이 복음을 약화시키게 만들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지금 현대 종교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이미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라고 낙인을 찍어 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알고 있습니다. 이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내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복음을 내 몸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드디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영적 전쟁의 사령관들이 되어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머물러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가치한 논쟁을 버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한 주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옛사람의 틀 속에 묶여 끊임없이 사탄의 함정 속에서 올무 속에서 길들여졌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 속에 길들여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자신에게 주어진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의 능력을 받는 자가 응답이 오고 그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